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공허했던 땅에 또 이 혼돈했던 땅에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채워 넣으시는
그래서 혼돈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공허했던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다 채워 넣으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가지고 징조래, 징조. 그러니까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면 징조를 알 수 있어 하고 막 별로 점을 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징조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신호, 깃발, 기념비, 전조, 증거, 표시 대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한 것처럼 이제 해가 뜨면 날이 시작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이 반복이 되면 달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표시로서 지금 징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지 이걸로 해, 달, 별을 보고 별이 떨어졌으니까 앞일에 무슨 일이 있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시골 하늘에 가면 하루에도 수두룩 빽빽 별 떨어지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가지고 그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막 별천지 별이 막 쏟아집니다. 왜냐면 시골에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확 날아가요. 이야, 저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세상에 큰 이변이 벌어졌느냐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의 징조라기보다는 그냥 표시입니다. 표시. 계절과 날과 연도와 일자 이런 것들의 표시로서 지금 우리는 해, 달, 별 돌아가는 걸로 그걸 정해서 쓰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날과 달과 연도가 다 그런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큰 바다 짐승에 또 한번 걸렸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 욥기에 보면 이제 악어라 그랬죠. 악어. 또 하마가 있는데 그 꼬리에 힘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마는 꼬리가 요만합니다. 그럼 꼬리가 힘이 좋은 그런 큰 바다 짐승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이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하여튼 깊은 바다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괴물이 뛰노는 영역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짐승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냥 생물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두려운 존재.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의 파도신, 태풍신 쌓고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훨씬 뒤에 나오지만 하여튼 이집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 신으로 해가지고 섬기고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고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이 창조 기사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섬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오늘 읽은 부분에 그 종류대로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바다에 있는 것, 새들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4절에 짐승도 종류대로, 생물도 종류대로, 25절에 또 종류대로 7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지요. 자, 어쨌든 바다에 있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다 종류대로 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것을 모든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만물이 순종을 하니까 그 순종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신학으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가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만드신 것이다. 사람은 그토록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는데 왜 우리의 형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소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삼위일체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개념으로 계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단일신이라면 혼잣말이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신 것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이래갖고 삼신론 그것도 또 이단이 됩니다. 신이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동일한 능력과 권능과 위상을 가진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걸 정확히 비유할 만한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신비로운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이 신비로운 삼위일체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뭐냐? 모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가진 형태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는데 지적인 것이 있고 정서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의지를 갖춘 영적 존재,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육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 중에 많은 부분을 공유적 속성으로 사람과 공유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갈구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들 보면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어가며 싸우기까지 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에 해당하는 자유의지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갖춘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진실성, 우리는 옳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스리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그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물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온 땅에 채운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죠. 자유로운 존재, 책임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있는 하나님이 온 지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풀, 이런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즉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풀을 먹고 씨 맺는 채소를 먹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아담이 막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도 풀만 먹으면 900살까지 살겠네. 풀만 먹으면요, 영양실조로 건강하게 못 삽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맛있게 잡숫고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억지로 풀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가지고 6째 날까지를 창조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걸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정복하라 하는 바람에 이 문명은 자꾸 자연을 파괴하고 그 위에 막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정복하고 다 때려 부수고 전쟁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 위에 군림하셨느냐? 아니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하신 것은 그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들이 각자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의 통치,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리더십대로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정복한다라면 그들이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다스림이 맞지요. 그럼 자연 파괴, 그 다음에 환경을 무조건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자연 파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뭐라도 잡아먹으려면 그 파괴거든요. 농지를 만들려면 땅을 갈아엎잖아요. 파괴입니다. 그거 하느라 벌레가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지렁이도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한 그 파괴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마라. 사람이 싹 죽으면 환경은 아주 잘 보존될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 리더십처럼 그 질서를 따라 어쨌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는 범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한 다스림입니다.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피조 세계가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이 된 피조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위에는 흑암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 세팅을 잘 채워 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온갖 신을 섬기던 4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 노예 백성을 택하사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과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며 한편으로는 밖으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질서와 창조 목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과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많은 것들을 주셨사오니 이것들을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대로 더욱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